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것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생겼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동안 없는데 정말 내게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게 차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집이 될 수 있고, 그게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애가 태어났어. 여러분,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야, 이 사람과 일생을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쓸쓸하게 헤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 아십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이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끝없이 뭡니까? 바뀌죠. 그 옛날에 폴더폰 우리 기억납니까? 이렇게 탁 집은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게 폴더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그래서 점점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되면 핸드폰을 바꾸더라고요. 젊은이들 특히 실증을 느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좋은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것의 끝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때 확신한대. 바로 이것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믿음이 좀 희미해질 수 있고, 지금은 그 믿음이 많이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내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안개가 꽉 끼어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햇빛이 쬐하게 보입니다. 내가 언제 안개가 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고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과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배설물 정도. 배설물 뭡니까? 변이에요, 변. 배설물. 그 가치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저에게 자주 저는 물어요. 정말 너는 이 세상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 필요하죠. 근데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비해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인정해 본 적이 있느냐?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아낸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구원의 삶이, 야, 이걸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삶의 가치가 배설물이었구나. 제가 가진 직장이 배설물이었구나. 귀하지 않는 직장 아닌데 나란 존재가 이 구원의 삶의 시작점이 그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잡아버리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란 겁니다. 마치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제 다 끝난 거 생각해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달려간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믿음 보면서 혹시 초라하게 보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냐, 이게 여러분 가치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내 물질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 뭐냐,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를 따라 쓰는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너무나 좋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구나. 그리고 이건 닫힌 문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됩니다. 좁은 문이고 또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너무 좋은데, 이 땅에 좋은 것은 다 좁아요.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좋은 건 다 넓어요. 예. 해석은 좀 잘 하셔야 돼요. 설교하다 보면 목사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떡으로 혹시 제가 편해도 찰떡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세상 살아가는 것도 좁은 길,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차이가 뭡니까? 많다 적다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삶이 오히려 더 쉽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쉽다고. 세상 살아가는 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리고 세상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이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 그거 저는 이제 안 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구하죠. 왜? 건강도 구하고 머리카락도 구하고. 이 머리카락에 빠지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또 주님이 이왕지다 피부도 좀 탱글탱글하게 달고 잘 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이에요. 물질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에요.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길을 들으시지 않으면 멸망이란 겁니다. 근데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쉽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특징이 뭡니까? 대사도행전 5장 16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사랑 항상 있도다.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뭘 이루어줬답니까?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발도 들이기 힘들 만큼 지저분한 집에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내가 아주 서울의 타워 팰리스 같은 보니까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 많더라고요. 뭐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뭐 한 100억쯤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서울에 그런 아파트가 있냐. 그 아파트 하면 구경 갔으면 좋겠어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클까?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근데 저는 안 부러워요. 왜냐면 이 땅은 다 달새빵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예?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곧.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곧 끝나요. 터키에 지금 사망자가요. 지금 사실은 많게는요. 인구 10%까지 본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심지어 그 구호하러 들어간 나라들이 구호를 하다 보니까 구조를 하러 들어간 나라들이요. 철수한대요. 이제 이미 골든타임 놓쳤고 그 끈에다가 차면 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누구나 구경 갔다가 세월호 사태가 뭡니까? 소풍 갔다가 우리 미래를 압니까?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길을 가봐도 기쁘게 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을 붙잡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주님 나 이 땅 세상 살아보면서 기쁘게 살고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과정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뭘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읽어볼까요? 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우리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이 구원은요 피로 날 사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찬송했죠.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을 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자로 은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요걸 쉬운 말로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공짜.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 착각했습니다. 어떤 착각인지 압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열심히 나왔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공로인 줄 알았어요. 그걸 내가 착각해서 오랫동안. 근데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게 이런 건강도 주시고 주님 영광이 없나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봤지요? 다른 사람 안 나오고 막 청소 안 한대. 오늘 청소 한 번 3명인데 둘 다 안 나오고 나 혼자 하는 거 봤죠? 근데 내가 혼자 나서 청소하면 어떤 마음 간지 알아요? 주여 어떤 사정에서 못 나온지 모르지만 그 사정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 혼자 세 사람 복을 혼자 다 받게 되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저도 너무 혼자 일을 좀 하다 보니까요. 좀 나눠주고 싶어요.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겸손해가지고 목사님 좀 더 받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참 뭐냐? 어떻게 받느냐?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부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해자가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느냐. 아멘. 회개하고 제삼 받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요.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요.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시냐? 여러분이 살아갈 힘도 없어요. 우린 제일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힘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랬죠.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 부인하고 도망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를 뭘로 보십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똑같은 죄들도요. 동일하게 나도 옳소 이하 동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요. 육의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결심도 할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담배도 끊는다, 술도 끊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심할 수 있는데요. 영의 결심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영의 상태를 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건 하나님 봐주시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갖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여러분, 성경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믿음이 이게 있다 없다 이러면 얼마나 목사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자, 목사님 목숨을 다해서 주님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 톡 닫고 있는데, 그 느낌이 쏜 것이 니는 잘하느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달라는 기도입니다. 달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은혜 받고 나가니까 복권 사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딴 데 있다 하더라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에 찬 겁니다. 영에 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영이 실체고 육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에 속한 것에 대해서 그림자는 주시는 겁니다. 아셔요? 그래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이죠? 제게 믿음을 심어주면 하다가 적고 또 직장생활 들어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제사를 받는다. 날마다 회개하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 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잘한 것인데 날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이 시퍼렇게 살아오른 육을 또 다스리는 겁니다. 날마다란 말은 하루도 이 유혹을 받지 않을 날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통한 게 없어요. 그건 도통 모르는 소리예요. 기독교는요, 주님께 딱 붙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붙고 기도로 딱 붙어야지. 뭐지, 도통 것처럼, 도사들이 막 10년 불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백면자선해가지고 도통했느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도통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진짜입니다. 그래서 영에 깊어지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요. 왜?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게 뭐냐? 제산 받으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앞구절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좁은 길 바로 그 앞구절이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쭉 기도 내용인데 너무 길었어요. 짧게 했습니다.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그럼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가 다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프랭카드에 막 붙어있더라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막 뭐라 써놨더라고. 김건희 구원받고 들어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주무리고 있는 사람은 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돼.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정의 딸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에 다 넣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재인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재명 그분 다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귀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생을 받는 걸 말하는데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몸은 육체입니다. 혼은 정신입니다. 영은 이것만 영원한 내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영이에요. 영. 육은 누워있어도 꿈을 꾸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건 우리는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몸이란 육체는 영원히 입고 사는 옷과 같습니다.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이 뭐냐? 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이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다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피로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다 입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입을 옷이고 육의 옷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이 옷을 입기를 애쓰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은 영원하고 영이 영생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사고로 끝납니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르고 러시아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르고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이태원 사태 세월호 사태 문제는 어디서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언제 만나?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생은 두 종류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영생과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 말하면 똑같이 오래 사는데 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멸망에는 지옥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요 듣기 불편해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건요 어불성설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혼란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안타깝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들 얘기하면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종교 관람객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삶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뜻대로. 이 뜻대로 뭡니까? 확실하게 야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가장 좋은 걸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불편해서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 보다 나으리라. 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기 보다 나으리라. 그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던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겠다니까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위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내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날 부를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자. 우리가 바로 믿는데 누구를 바로 믿게 합니까? 그래서 내일 원하시는 분 나와서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내일 제가 생각할 때 한 10명쯤 목사님 모일 것 같아요. 20일 날 10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에는 안동시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교 목사님들 또 모입니다. 이런 모임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 나온다.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음은요. 목사가 목사에게 뭘 가르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쉽게 들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똑똑한 분이고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다 전하자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서로 배우자. 내가 더 많이 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서곡이 여사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석옥이. 혹시 석옥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석옥이. 잘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바로 송혜의 아내이십니다. 63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25 때 만나서 월남한 남편을 만나서 63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석의 여사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자녀들 다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애타게 전도했을까요? 송혜 씨는 아내의 장례식 때 운구차를 붙잡고 찬송을 불렀답니다. 왜 찬송 불렀을까요? 집에서 부르니까 귀에 익숙하니까요. 하나뿐인 아들, 저는 이 아들도 예수 믿는 아들로 생각합니다. 장례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남대교에서 죽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남대교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상처. 왜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은 구경이고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확실히 아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의 준비가 확실하면요, 삶의 준비는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에 살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대. 뭡니까? 허무가 뭡니까? 기독교에는, 구원받은 기독교에는요, 이게 포커스, 초점을 바로 안 두었기 때문에 허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허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한 독생의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8절에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지고 오나니 선한 행한 자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9일 날 며칠 안 됐죠. 경부고속도로가 20분 이상 정체됐습니다. 차가 시속 3km, 4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옥천 근방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차가 빽빽하게 밀리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사고가 앞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개를 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유기견이요. 그를 가는데 그러니 빠릅니까? 이 개를 살려내려고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고 한국도로교통공사에 차가 와가지고요. 이 강아지를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20분 만에 이 강아지를 유기견 센터로 보내는데 이게 감동합니까? 누군가가 치워 죽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기견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은 짧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머지 설교는 오후에 연결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석을 못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유기견을 건지기 위해서 차가 20분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 성공하십시다. 이 믿음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걸 제가 이번에 월요일과 수요일 모여서 이분들에게 목사님들 다 훌륭합니다. 다 힘들게 목회하지만 제가 아마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몰라도 저는 매일매일이 제게 카운트다운입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정말 하루가 베스트 삶이구나. 내 하루가 부끄러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카트가 될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요 긴장의 영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나라, 평안의 나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면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나는 기쁨이야. 어떻게 지금 지나가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실 거야. 이보다 더 여러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